안녕하세요. 2021년 여섯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김성민, 박종현, 강지우, 한솔, 차승우, 이한, 이준석, 박종성, 김근태, 주이삭, 조성채, 신가을, 심예인, 양유승, 정지용, 염채원, 조서원, 한은서, 그리고 신보경 부장선생님, 권삼희 총무선생님, 김성수 선생님, 김영현 선생님, 현재원 선생님, 김은석 선생님, 김서호 선생님, 우리 예배 시간에 모인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곳으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보경 부장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21년 시작하며 고등부는 여호와의 산을 오르기 위해 겨울방학 성경 공부를 고3부터 고1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 예수 이한 고등부가 되도록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멘. 2월에는 고등부 아이들이 졸업과 입학, 새로운 학년의 개학으로 많은 계획과 학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생활 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고등부는 새롭게 찬양 악기팀과 임원단을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고등부가 되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늘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일상과 일터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의 섬김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착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할 말씀 위에 우리의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누가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온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는 우리에게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6장 12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12명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12명의 제자를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으니까 갈릴리 여러 마을로 보내고 계세요.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슬픔과 근심의 시간이 끝났고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죄가 다스리던 시간이 끝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됐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이죠.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에 응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우리의 현실로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게 대답이에요. 다시 1절을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 이 두 가지는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과 병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으셨는데 귀신과 병은 이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텐데 이 다양한 형태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 모든 존재, 이것이 바로 귀신과 병이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과 병을 제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선교 여행에서 제자들아 너희는 세 가지 규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규칙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규칙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두 번째 규칙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어떤 집이 제자들을 환영했을 때 그 환영해 주는 집이 있으면 따지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었어요. 그 집이 넓은지 좁은지 화려한지 소박한지 맛있는 것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규칙인데요. 누가복음 9장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세 번째 규칙은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는 발에 묻은 먼지만큼도 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게 세 번째 규칙이었어요.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은 이 세 가지 규칙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갈릴리 마을의 현실로 만들었어요.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러분,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져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현실로 만드셨죠.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무대가 돼야 돼요.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빛으로 부름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빛으로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우리까지 빛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두 빛이 같은 빛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불가능할 텐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빛을 만약에 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이라고 부른다면은 예수님의 빛은 태양이 비추는 빛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은 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빛과 열을 내요. 하지만 달은 그냥 하나의 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그냥 우주의 그냥 어떤 행성의 주위를 공전하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더 근본적으로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의 좀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다. 함께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달이 혼자서는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있다면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빛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장 큰 명예를 얻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 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부름 받고 그 믿음의 자리로 한 자리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그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까지가 되겠죠. 헌금을 준비해서 모아두고요. 우리 다시 모이게 될 그 2월 14일 주일에 우리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을 모아주시고요. 우리는 같이 사랑의 나눔 찬양 1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하나님, 저희가 이 헌금을 모아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계를 섬기는 이 교회의 수고에 동참합니다. 이 배움과 이 참여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다 드리고 있죠. 노원구청의 역학조사 지시를 따르면서 1월 29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토요일까지 같이 비대면 형태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고등부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2주 동안 드렸고요. 주일 오전 9시 동일한 시간에 우리 비대면으로도 똑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안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을 배우기 원하신다.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하신다 했는데요. 우리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헌금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 주 우리 6월 14일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나의 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학생 기록카드에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장 최근에 찍은 증명사진 있잖아요. 종이사진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을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는데요. 직접 전달해 주시든지 또는 개인톡으로 우리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시든지 해서 최근 증명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고3 대상 겨울방학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고2 대상 겨울방학 성경 공부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제 한 8일 정도 뒤, 열흘 정도 뒤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공부 일정은 2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6일 토요일까지 3주간인데 주 1회 수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저녁 중에 한 시간을 택해서 만나기 때문에 3번 만나는 겁니다. 줌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가 신청서가 각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됐을 텐데 2월 14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순서로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에서 37절과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노트에다가 성경 본문을 우리 필사한 다음에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다 인증해 주세요. 이 인증 사진으로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얼굴도 반갑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사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에서 37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노트에 또박또박 필사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